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계속 참 다행이네요.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한국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외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집회하고 행사하고 또 태극기를 들고 부르짖고 계신 것만으로도 감동적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모이신 오늘 행사는 더 의미 깊은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한 폐렴도 있고 비까지 쏟아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비를 다행스럽게 막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내려가고 싶은 것은 지금 한국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02년 전 3.1운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행사 가장 큰 취지는 3.1운동을 기념하는 태극기 집회인데요. 근데 이 3.1운동이라는 것은 피상적으로 겉모습만 보는 한국의 역사 이면에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가 무엇이고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든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팩트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130년 전 한국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주고 그 이후에 많은 지식인들이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일제 침략이 시작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상당수가 어쩔 수 없이 문자에 있는 사람들이,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복음화율, 즉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의 주류는 기독교인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1930년대 이후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이른바 적화시키는 것을 독립의 한 수단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초기에 한국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고요. 실제로 3.1운동 역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죠. 그래서 이 3.1운동 자체가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돼서 끌고 나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에 독립 선언서를 낭독했던 사람도 해주 출신의 전도사였고요. 감리교 소속되어 있는 목회자가 독립 선언서를 낭독을 했고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 이외에도 평양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것도 사실은 기독교 청년들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후에 3월 3일 날 한양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것도 역시 기독교 청년들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무저항 비폭력 운동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순교 정신이 아니면 그 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 이 3.1운동의 배경에는 기독교 정신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일반 독립운동 역사를 보면 일제에게 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을 환상으로 본 사람도 나타났고요. 당시에 옥고를 치렀던 월남 이상재 선생 같은 분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일제 검찰이 불려서 너 누구를 믿고 이렇게 까부냐라고 물어봤더니 일본 검찰에게 호통을 치면서 얘기하기를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조선에 2천만 백성들이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느냐라고 큰 소리를 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독교적 가치가 모여서 3.1운동이라는 폭발적 에너지를 이끌어냈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에서 선언문이 나오고요. 독립운동가들이 상해에서도 모이고 한성에서도 모이고 저기 노령에서도 모이고 이 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드디어 상해 임시정부라는 울타리를 치게 되는데
이때 만들었던 임시정부 헌법에 워낙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독립이 되기 어렵구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 일들을 해결될 수 없다, 이러한 근본적인 결단이 배경에 있었던 바, 당시에 3.1운동 이후에 나왔던 임시정부 헌장 10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 이 헌법을 보면은요, 이 나라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다시 독립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질 것이다 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록 그 자체를 보면은요, 임시정부 헌장 이 10개 조항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영조가 있습니다. 1조 앞에 영조가 있는데요, 이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신인 일치로 중외 협응하여 만들어진다. 당시에 고어로 되어 있는데 신인 일치로 중외 협응하여, 밑에 영어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By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나라는 독립되고 세워질 것이다. By the people of the Korea, 한국 사람들의 의사에 의해서 독립되고 세워질 것이다. 이 임시정부 헌장 7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실 것인데, 우리가 독립하고 세우게 될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그 뜻을 세계에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독립 정신을 가지고 전 세계에 우리는 독립해야 됩니다 라고 외교 활동을 벌이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먼저 미국에 왜 한국이 독립돼야 되는지, 세워져야 되는지 호소단이 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승만 박사를 포함한 여러 애국지사들이 미국에 와서 호소를 하게 되는데, 이 안의 내용들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미국인들에게 호소하고 세계인들에 호소하기를, 우리의 주장은 하나님이나 사람의 율법 앞에 떳떳한 것인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있다, 우리의 목적이 있다, 우리의 소망이 있다. 첫 번째, 우리의 목표는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다. 일제에게 포갑당하고 있던 이 억압 상태를 끊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화에 있다. 남한만, 북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조선을 포함한 일본도 민주화하는 것이요, 조선을 포함한 중국도 민주화하는 것이요, 러시아도 민주화하는 것이다. 우리만 살자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가 확산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종국적인 우리의 소망은 기독교의 전 세계적인 보급에 있다. 이게 3.1운동의 정신이었다고 당시에 이 운동을 주도했던 분들이 문자를 통해 잊지 못하도록 후손들에게 남겨놓은 기록입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일제 35년을 버텼습니다. 우리의 가야 될 길은, 독립하고 세워질 나라는 반드시 우리의 자유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를 민주화하고 나아가서는 기독교의 정신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 갑론을박하고 있을 때, 많은 지식인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우리가 세워야 될 나라는 반드시 기독교에 기초해야 된다.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은 우리는 기독교를 입국해야 되고, 심지어 1945년도 11월 달에 우남 이승만, 백범 김구, 상위 임정에 쟁쟁한 인물들이 나와서 집회를 할 때도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당연히 35년 동안 기독교 입국론을 얘기했던 이승만은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심지어 백범 김구마저도 워낙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광복되고 독립되지 못한다는 걸 너무 절실히 체험을 했거든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저 악한 세력들을 무찌르지 못한다는 것을 절절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백범 김구마저도 우리는 경찰서 10개 만드는 것보다 나라 하나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김규식 선생, 사계임정의 부수반이었고 한때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로 가기도 했던 이분도 광복이라는 걸 보니 하나님이 하셨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 위의 나라를 만들어야 침략받지 않는 강대국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또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한테 또 이 땅에서 일어날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일제 35년의 독한 청험,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절박한 경험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들의 노선이 갈라지지만 이 정신은 모여서 1948년도 5월 31일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국회를 시작하는 날, 당시 국회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공식 행사를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3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를 광복시키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나라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며 이 나라를 세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당시에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온 이윤영 목사님 국회 부의장이었던 분이 많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대한민국 공식 기록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것, 우리나라의 국회 촉기록 맨 앞페이지에 실려있는 이 기도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실은 3.1운동의 정신이었고 3.1운동 이후에 나온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나온 기록이었고 미국과 세계를 향한 호소문에 나오는 내용이었고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 우리의 소망, 다시 이 3가지가 대한민국 가장 먼저 나온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의 기록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굶주리고 눌려 있사오니 우리에게 민생의 복락을 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만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도 북쪽은 공산압제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의 동족 절반이 있으니 하나님 반드시 남북 통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세 번째, 한반도만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계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일제 35년 동안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는 우리의 가야 될 길은 우리의 자유를 회복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시아를 민주화해서 세계 땅끝까지 이 자유, 하나님의 부를 자유를 전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이 결단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다들 광장에 모여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1950년대도 60년대도 70년대도 심지어 5,000분의 1의 확률로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했는데 이 인천 상륙작전 역시 부산의 철양교회에서 3일 동안 철야 기도를 한 바로 그 다음날 기적적으로 성공한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 박사님 부산에 피난 가서도 교회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아 밤새 기도했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이 눈물의 기도를 나중에 책으로 엮어 출판까지 했습니다. 한국은 반드시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야 될 길은 나만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린 동족들 2,500만을 해방하고 구원하고 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시작 꼭지점을 출발로 해서 반드시 아시아 전역을 민주화해야 된다. 일본을 자유화하고 중국을 자유화하고 땅끝까지 자유를 전해야 된다.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심지어 어린 시절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어떤 특정 종교에 편향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대통령 시절에는 교회를 피했던 박정희 대통령마저도 이 기독교적 가치를 인정하고 긍정했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에 처할 때는 광장의 한경지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목사님 기도합시다. 이 가치와 정신을 알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마저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냐? 1966년 2월달 저 대만의 장개석 총통을 만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냐? 우리는 남한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을 자유의 방파제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공산주의에 시달리는 방파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 자유를 저 나라 끝까지 확산시키는 자유의 파도가 돼서 머지않은 시기에 북한까지 자유를 쓰나미처럼 불게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목적은요, 여러분들의 종교와 여러분들의 신념과 상관없이 남한의 자유를 지키고 이 자유를 북한에 전하고 2,500만 백성들을 해방하고 구원하고 오늘도 하루에 2.63명의 지하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가는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많이 탄압받는 북한을 열고 그리고 중국의 공산당 체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하고 14억 중국 인구들에게도 자유를 전하는 것 그리고 땅끝까지 자유를 전하는 것 이것이 일제 35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으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배경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잘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에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88년 올림픽 이후부터 한국이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의 민생의 복락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 자유를 남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 통일하고 세계 평화를 전하기 위해 북한을 열고 중국을 열고 땅끝까지 자유를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잘 살기 시작하니 퇴폐하고 향락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80년대 이후의 한국의 역사였고 룸사롱이 늘어나고 술집이 늘어나고 온갖 악한 일들이 한국에 벌어지고 심지어 80년대 이후부터는 이 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세 가지의 기본축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 무너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주체 사상파들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심지어 우리의 열어야 될 북한과 중국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야 된다. 북한과 중국의 가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 심지어 이제는 우한 코로나가 번진다는 이유로 경기도에서 국회에서 교회 예배를 폐쇄해야 된다라는 결의안을 내야 된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은 여러 가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위협이고요.
한미동맹이 해체되고 있는 명백한 사인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나위가 없고 이제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우한 코로나까지 퍼져가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교포들까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나온 이유는요, 성경에 나오듯이 율법에 기록됐듯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데 있습니다. 해결책 역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한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우리의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용하시려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 왜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을 지난 7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부흥시켰고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셨는지, 그것은 북한의 가련한 자들을 살려내서 중국을 열고 땅끝까지 이 자유를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이 이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틈날 때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한민족이 어떤 나라인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자유를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만들어진, 선교하기 위해 이 자유를 전하기 위해 세워진 나라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은 자유를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속도로와 같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주의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서질 수 없으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실이 부어질 때 여지없이 깨어질 것이다. 우리의 틈날 때마다 모여서 외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박정희 대통령이 기독교 교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와 정신을 느꼈기 때문에 자유의 방파제가 아니라 자유의 파도가 돼서 수년 내에 이 자유가 땅끝까지 퍼져갈 것이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종교나 우리의 신념과 상관없이 이 자유가 지켜져야 되고 이 자유가 확산돼야 되고, 반드시 북한의 어둠의 질이 깨져야 되고 중국의 어둠의 질이 깨져야 된다는 것을 믿고 입술을 열어 선포하고 신앙이 있는 자들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수년 내 반드시 저 어둠의 진을 깨뜨리고 한국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모이신 자리일 것이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의 건국이 기적이었던 것처럼 3.1운동을 통해 세워진 이 나라의 건국이 기적이었던 것처럼 인천 상륙작전이 기적이었던 것처럼 그 많은 위기 상황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가 일어났던 대한민국의 70여 년의 역사처럼 이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도 반드시 자유를 지켜내는 것은 물론 북한의 자유를 지키고 중국 공산당 체제를 넘어 대륙까지 자유가 확산될 것을 믿고 결단하고 안심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